오늘도 사도행전 12장 말씀 통해서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분봉왕, 헤롯과 같은 이 분봉왕이나 총독은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됐죠. 로마 황제가 싫어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됐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장 싫어했던 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소요였습니다. 워낙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땅덩어리가 컸기 때문에 만약 이곳저곳에서 밀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지명을 받는 분봉왕이나 총독은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의 소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이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워낙 거세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 보면요,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왕이 어떻게든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절을 보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자,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무교절이 끝나면은 죽게 되어 있었어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대 식인 네페에게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런데 바로 그날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려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연히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시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옥문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당시에 사도들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중에 야고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대단한 아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러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와에 대해서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마저 이제 옥에 갇히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기도할 때에 감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역사는 성 안에서 바로 이 베드로가 갇힌 옥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고 베드로의 손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 한국 이 성전에서 기도해도 백악관에 있는 미국 대통령에게도 역사하고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아이들에게도 역사합니다. 미국에 있는 내 자녀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내 자녀들에게도 역사하고
우주 비행선을 타고 가는 내 자녀에게도 역사하고 분해가 있는 내 자녀에게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옥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쇠사슬, 또 질병의 쇠사슬, 자녀의 쇠사슬, 직장의 쇠사슬, 사업의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두었던 감옥, 우리 인생을 힘들게 했던 감옥, 그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지구 저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들의 여러 가지 그런 기도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옥문들이 풀어지는 역사,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영적인 그러한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어떤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풀어지고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어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질병을 놓고 육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몸이 낫는 그러한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들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도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중간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속삭일 거예요. 너 기도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있냐? 너 이제까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네 문제가 해결됐어? 안 됐잖아. 괜히 힘들게 기도하지 마. 그만두고 마라. 여러분, 이 사탄의 속삭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역사한다는 사실만 믿고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응답의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계속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쇠사슬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기도한 사람들은 정작 기도한 사람들 그걸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나타나자 아무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것을 보고서 그들이 막 정말 화들짝 놀란 것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밤새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풀어졌는데 옥에서 나왔는데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들이 막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 이 로데라는 그 어린 소녀에게 미쳤다고까지 했어요.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베드로 목소리가 나니까 베드로가 풀어진 걸 알고 너무 기뻐가지고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했다.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밤새 기도해놓고 그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요, 베드로를 그들이 문을 열고 보고서 너무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16절 보세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마 이곳에는 완곡한 표현을 해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원래 표현을 하자면 유령이 나타났다고 아마 기절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실컷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놓고 막상 기도의 응답이 되니까 그들이 놀라
낮아빠지니까 얼마나 이게 우습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이들이 믿지 못하고 드린 기도를 할지라도 응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죠. 때로는 의심하면서, 때로는 왜 응답이 안 되지? 그러면서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막 그냥 독수리가 그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듯이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때로 기도 응답이 너무 더딘 것을 보고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그만둘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도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성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 막 믿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믿고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겨야 되는데 막 그들이 놀라고 막 미쳤다고 하고 이런 거 보면 그들이 믿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도 들으셨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그렇게 드린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혹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 밖에서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들이 믿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도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좋은데 때로 우리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의심도 하고 때로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어떻게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